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두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음의 사용 설명서. 믿음의 사용 설명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전이 좀 다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번 시리즈로 전하면서 천국 열쇠 사용법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용법이란 말을 아마 잘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선교사님 그러시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사용법이 있죠. 모든 것에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면 반드시 그 상품 안에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법,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잘 읽고 그것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읽지 않고 먼저 그냥 그 단추를 돌리고 스위치를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대충이라도 좀 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 설명서를 보지 않고 무엇을 사용하게 되면 꼭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용도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계에 무리를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제 믿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기도 하고,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쓰는데, 믿음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가 믿음의 정확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믿음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용 설명서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뉴얼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믿음이 영생의 핵심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의 매뉴얼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그 본문에 나온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와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그렇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에는 믿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불에 찍혀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뭔가 보면은, 믿음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핵심, 그 믿음은 바로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다. 자, 열매가 믿음인가? 믿음이 열매인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때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곡, 쭉정이 그 열매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다른 각도에서 보기 원하는 그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핵심은 그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혜진이 여기 있구나. 혜진이가 없네. 예. 영생을 얻는 믿음의 핵심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 열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서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면, 믿음과 열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성경의 그 야고보서 말씀하시는 그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본문 10절에서 좋은 열매가 없으면 잘릴 것이다. 근데 두 번째 12절에서 빈 껍데기만 있는 열매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용 설명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내 삶의 어떤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열매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내가 주님을 믿어. 그런데 삶에 어떤 주님께서 찾으실 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그 믿음의 증거, 열매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들었던 분들은 열매 얘기하면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삶 가운데 맺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간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진리입니다. 그럼 문제는 12절입니다. 12절.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의 결과인 열매를 좀 더 확실하게 이제 판단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12절의 마지막 심판인데, 좀 더 확실하게 그 열매를 이제 보시겠다는 것이죠. 즉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단순히 열매의 겉 모양이 아니라 열매의 속을 내실을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키를 들고, 키,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이제 쌀겨 껍데기를 다 날려보내고 이제 알맹이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만들었는데, 이 키를 들고 이제 타작마당에 서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주님께서 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신 이유가 바로 이 열매를, 이 믿음의 열매, 영생을 얻는 믿음의 열매를 선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셔서 이제 키즈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영생을 위해서 따로 모아두고 쭉정이는 그 열매의 껍데기는 알맹이와 분리해서 이제 선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뭔가? 믿음은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알곡, 꽉 찬 그런 알곡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키즈를 하실 때 이제 그 열매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키즈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알곡들이 그 안에 다 쭉정이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게 쭉정이고 어느 게 알곡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거를 공중에 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바람이 슉 불으면 그 바람의 힘을 견디지 못하는 그 껍데기는 이제 그 믿음의 무게가 없는 그 껍데기는 이제 날아가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데, 그러면 이제 두 말씀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 믿음의 믿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9가지 분명한 어떤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열매 중에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 본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꽉 찬 알곡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무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퀴즈네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자, 그 믿음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가 이제 꽉 찬 알곡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 그것이 믿음의 무게인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랑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겁니까? 자, 희락, 기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충성, 온유, 절제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다고 하죠.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어느 상황까지 제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어느 상황까지 참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면 도대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그 믿음이 증명이 될까요? 얼마나 충성하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답이 있으십니까? 한번 12절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심판하시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시는 타작마당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키 안에, 주님의 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후 바람이 부니까 주님께서 키를 들고 우리를 공중에 슉 던지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막 아우성 내지는 막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막 그냥 당황스럽겠죠. 그러더니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한 쭉정이가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삶이 공중에 던져지고 그 위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대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내가 공중에 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습니까?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날아가 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바람이 분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그렇게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치고 내 삶의 그 고난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고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동일하게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나 택하신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런 상황을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그 열매로 그 위기를 이기고 원래 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당하는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랑 때문에 당하는 그 위기로 막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죠. 내 삶에 정말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고 그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내 삶이 날아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
때로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때로는 주님 주신 평강으로 내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다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올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 힘, 믿음의 능력,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든 그 위기의 시간에, 그 어려운 고난의 그 때에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왜 견뎌내지 못하냐? 그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견디려고 애쓰지만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사용합니까? 뭘 사용합니까? 내 경험, 세상의 원리, 내 지식,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때에는,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때는 주님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신 그 믿음의 열매로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논리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애써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공중에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에 그 바람이 불고 정말 내 삶을 지킬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바람이 몰아치는 쪽으로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재정이 바람이 몰아치는 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쉽게 그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한 차원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 의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요, 귀로 듣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것을 말씀드려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에 부딪히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 부딪히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 의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음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는 충성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해도
그 문제 앞에 부딪히면 그 믿음의 무게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왜 날아가 버립니까? 내 의지는 날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꼭 붙들고 날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게가 없으면, 믿음의 무게가 없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열매로 그 상황을 뚫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나를 이 고난에서 살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입니다. 오래 믿어서 믿음의 모양은 갖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알곡이 하나도 자라지 못해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날아가 버리고, 오래 참지 못해서 날아가 버리고, 화평하기가 싫어서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진짜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그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는 그 문제에 정말 믿음으로 부딪히면서 얻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띄워드렸는데, 네, 시편 1편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 절씩 개정기억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과 그 악한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5,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즉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특징이 4절입니다. 4절, 바람 불 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때도 불었습니다. 다윗 때도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다른 악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독하고 정말 선을 베풀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악한 사람은 그냥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껍데기, 모양은 있지만 속이 없는 껍데기는 바람 불 때 요동치며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람 불 때 이제 증명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시편 1편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악인과 의인에게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의인은 바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냥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냥 포기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유의하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날아가 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제 말씀대로 이게 딱 앞뒤가 맞는 것이죠. 들어가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다 들어갈 것입니다.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그때 그 믿음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 믿음의 매뉴얼 세 번째 3절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시 확인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는 싱싱한 잎사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그 싱싱한 마르지 않는 그 잎사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사용 설명서의 중요한 사용 설명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물이 공급될 때,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 좀 우스우시죠? 너무 단순해서. 당연하지,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물을 빨아들이고 그것이 자라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생명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공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냇가인 줄 알고 심었는데 물이 없는 시냇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심었는데 메마른 광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질 수가 힘들겠죠. 갖기가 힘들겠죠.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혼자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잎사귀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생명수가 공급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빛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그 이때가 바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힐 것입니다.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내가 막 열매를 맺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맺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냇가에 숨겨져 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믿어? 믿어. 믿지?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떨 땐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주님 앞에는 그 믿음이 애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고난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되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믿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무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의인으로 구원받을 자로 영생을 얻을 자로 그렇게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이 설명서를 하나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